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 성경 세미나 WBT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수요 예배로 수요 성경 세미나 이 시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갚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아버지, 저희가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좌절하고 낙마하고 우울한 마음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위로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찾아가실 때에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아버지께서 주시는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옵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위로받고 또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나라를 향하여서 힘내서 뛰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성경 세미나 WBT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좀 이 WBT Wednesday Bible Talk 이렇게 한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좀 우리가 다시 좀 이렇게 모여서 대면해서 우리가 세미나하고 질문들을 또 그 자리에서 또 받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수요 성경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더 깊이 좀 알고 싶어서 이미 성경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인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이렇게 좀 깊은 부분, 좀 더 어려운 부분들을 좀 다뤄줬으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지금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나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정말 이미 뭐 공부할 마음으로 왔고 이미 교재가 다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가르쳐도 되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되죠. 깊은 부분들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수요 예배로 우리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은 우리 감리교회 일반적인 성도님들을 위한 성경 세미나다라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배는 많이 들으셨지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풀어가는 그런 세미나는 많이 경험이 없으시죠. 그리고 요즘에 또 어떤 그런 이단들 때문에 성경 공부는 사실 굉장히 교회들마다 좀 조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점점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다시 좀 처음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좀 쉬운 것부터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세미나의 중요한 부분이 또 실제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 제가 이런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질문이 성도님들에게도 궁금하겠는가? 성도님들의 삶에 진짜 적용할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다 뺐습니다. 그래서 쉽고 가급적 좀 짧고 그리고 기초적이면서도 성도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질문을 직접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찾아내서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가급적 많은 분들 좀 성경 세미나 이제 같이 따라오시면서 질문들도 저에게 좀 보내주시고, 좀 그동안 좀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 있으면은 이런 때 좀 해결을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요.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그냥 분석하듯이 다큐멘터리 그냥 책 읽듯이 그렇게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지난주를 기점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상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듣고 계신가 좀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의 체험이 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좀 성경 안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과 신약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부터 전체적으로 성경 자체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많이 제가 받은 질문들이에요. 청년들 제가 목회했었을 때도 성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한 통으로 탁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한 번에 착 기록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개신교는요, 이 성경의 66권의 책들을 우리가 모아서 이것을 정경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설명하겠지만 66권의 책을 하나의 성경으로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한 권 아니었어? 맞아요. 성경으로 보면 한 권이지만 성경이 만들어진 것은 각각 따로 있던 그런 책 한 권들 사실은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수천 권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뒤에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정경이라고 인정된 책들 66권을 우리가 이렇게 모아진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66권은 저자가 아까 40여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66권인데 한 책당 또 한 사람이 아니네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창출, 레민신 해가지고 모세오경 처음부터 나오는 5가지 책은 모세가 저작했다 이렇게 보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은 서신사들, 특별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썼지만 서신서, 다시 말해서 서신, 편지, 이게 편지로 이루어진 그런 책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에게 쓴 고린도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 이런 책들은 또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복되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쓰기도 하고 한 사람이 하나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마다 바로바로 성경으로 모아졌을까요? 쓰면은 바로 이거는 바로 성경으로, 또 쓰면은 바로 성경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있는 66권 말고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으로 보일 수 있는 책들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여러 책들 중에서 저자가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거룩성과 또 권위가 있는가, 또한 선지자들이 있던 시기에 나온 책들인가,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책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3가지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정경, 두 번째는 외경, 세 번째는 위경, 이렇게 해서 3가지로 분류했어요. 정경은 뭐냐면 캐논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거 정경. 외경은 확실하진 않지만 참고할 만한 어떤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책들이다 라고 보는 것들이 외경. 세 번째 위경이라고 했습니다. 위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쓰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 것을 위경. 이렇게 3가지로 나눴어요. 지금 우리 개신교는 66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외우기 쉽게 3, 9, 27, 3 곱하기 9, 27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우리는요, 이렇게 해서 66권을 정경으로 가지고 있는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외경이라고 분류된 것들 중에서 7권을 더해서 정경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구약이 우리는 39권인데 천주교는 46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차이가 있고 신약은 똑같이 27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좀 이렇게 외경일 가능성이 큰 것들은 최대한 넣지 않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 이것만 이렇게 분류된 것들만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어떤 다른 외경들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굳이 정경으로 좀 확실하지 않을 때 넣지 않은 것은 이미 66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거 다 읽는 것도 힘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서 그것을 생활하기에도 사실 우리는 막 따라가기 바쁘잖아요. 근데 외경과 위경까지 이걸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공부하고 또 확실하지 않은 것들까지 막 넣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좀 프로테스탄트들 우리 개신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수백 권, 수천 권이었던 그런 여러 가지 성경이라고 보여지는 자료들 중에서 우리가 정경이라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던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66권으로 이렇게 모아진 때가 언제냐? 가끔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정해진 것은 AD 90년에 유대인 랍비들의 모임인 얌야 공유에서 최종 확정됐고요.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정해진 것은 AD 379년 이때 카르타고 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가끔 얼마 안 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막 몇천 년 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인쇄 기술도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발전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사실 이때만 해도 초반에 굉장히 두루마리로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인쇄 기술이 발전해서 한 권으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 하나 따로 두루마리를 그냥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런 건 성경들을 많이 공유하고 가지고 보고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런 면에서 AD 90년과 AD 379년은 사실은 아주 뭐 늦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이르지도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럼 구약과 신약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이제 사실 구약과 신약 한자로 이제 쉽게 알 수 있듯이 오래구자의 매질 약작에서 오래된 약속, 그리고 신약은 이렇게 새로우신의 매질 약속, 그 새로운 약속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어를 찾아보면 구약은 Old Testament라고 나와요.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그렇다고 해서 Testament가 그러면 약속이란 뜻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Testament는 영어 testimony에서 온 거예요. testimony, 증언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testament는 Old Testament 하면은 오래된 증언, 증거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New Testament는 반대로 새로운 어떤 증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어떤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눠졌을까요? 구약 성경에 쭉 있다가 39권이 있다가 신약 성경 27권으로 나눠지기 시작한 그 기점을 뭐로 봐야 될까요? 자, 분명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나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약속을 주시잖아요. 구원받는 방법이 새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제 신약에서 구원받는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 집중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자 구약 신약이고 이런 증언들, 증거들에 집중한 것이 이제 영어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자, 그러면은 우리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 성경을 보면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뒤에를 보면 사도행전부터는 사실은요, 예수님의 일대기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서 끝나고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버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여기 계시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사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부터 해서 이제 막 여기저기 편지를 쓰고 베드로, 뭐 요한계시록 쭉 나오는데 이 기점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까지 구약, 예수님 태어나신 후부터는 이제 신약이 되겠고 신약 안에서도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승천하시고 난 후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요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그렇구나. 근데 구약이 참 길다. 그리고 구약을 읽다 보면은 꼭 문제가 생기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읽을만 해요. 이게 내러티브, 이렇게 어떤 이야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레위기 넘어가면서부터 법이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지루해지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한번 통독해야겠다 하다가 꼭 거기에서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목사님, 그러면 굳이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는 신약만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뭐 굳이 구약까지? 구약 어려운데 별로 구약 안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생각보다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성경 통독하다가 레위기에서 딱 걸리면서 읽기 싫어지는 거예요. 구약을 볼 필요가 있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신약을 보면 되는데 굳이 구약을 볼 필요가 있는가?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라면 사실은 구약 안 보셔도 됩니다. 신약만 보세요. 신약만 보셔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신약도 다 안 보셔도 돼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보셔도 뭐 전혀 문제 없어요. 그마저도 다 안 보셔도 돼요. 마테마가 누가복음, 뭐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이게 세 개를 놓고 이제 요한복음은 또 조금 다른데 어찌됐든 간에 그 중에서 하나만 보셔도 결국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만 보셔도 돼요. 그럼 우리 뭐하러 이렇게 성경을 다 봐야 될까요? 자,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시급한 목표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들의 시급한 목표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에서 다 이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표는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목표, 우리의 목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구원? 맞아요. 그러나 구원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22장 40절 보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온 율법, 모든 율법,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구원이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구원인데 하나님은 지금 심지어 신약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 통틀어 가지고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래요. 구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마태복음 22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부터 해가지고 이 구약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틀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명령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 피조물들한테 굳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지금 사랑받기를 원하시네요. 그렇죠? 맞나요? 하나님 지금 사랑받고 싶으세요. 시는 그런 거 아니지 않아? 시는 다 그럴 필요 없지 않아? 여러분 제발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을 정해놨어요. 여러분이 아는 신은요, 그냥 여러분이 상상하는 신은 이래야 돼. 전지전능, 그리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원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신이다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규정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요, 그 신은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 신을 버려버리고 성경에 하나님은 어떠신지 적어놓은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여자친구를 안 사귀어 본 사람들은요, 그냥 책으로 배운 여자가 있어요. 여자는 이렇잖아. 여자는 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여자는 꼭 출마를 좋아하잖아. 여자는 개고기 다 싫어하잖아.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배운 여자가 있고 진짜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결혼해본 여자는 또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상상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고 때로는 진짜 하나님을 잘 못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다른 거 가지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가지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제 이건 제 경험인데요. 제가 이제 아내랑 7년을 사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사귈 때 사실 저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 아내는 그 당시 이제 그 스터디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였는데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귀자고 했을 때 저를 싫어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사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사람의 마음을 막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었고 그 돈이 없으니까 뭔가 1차적으로 제 나름대로 뭔가 최선을 다해서 없는 돈에 뭔가 사서 뭔가를 줬어요. 그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그거는 기억이 나요. 이 친구가 너무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막 더 모았어요. 없는 막 고시원에 살았거든요. 막 모아가지고 두 번째로 제가 향수를 사줬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엄청 조그만 거. 근데 또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좀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가 속상한 걸까요? 왜 속상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돈을 썼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막 돈을 썼으면 너도 좀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부분이었을까요? 내가 향수 샀는데 넌 나한테 뭐라도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뭐 이렇게 사람을 좋아해보고 사랑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전 다 필요 없고, 저는 좀 이 사람이 저를 좀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저를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제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보통 상대방에게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게 돈이 됐든 무슨 권력이 됐든 어떤 힘이 됐든 뭐든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나에게 득이 되는 뭔가를 원합니다. 근데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은 100%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해라라고 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절대 우리의 사랑을 바라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똑같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면 되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조금만 사랑하면요, 상대방이 나를 그만큼 조금만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나는 조금만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럼 부담스럽습니다. 피곤해요. 나는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통화했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은 하루에 막 10번씩 전화해. 일주일에 나는 한 2번만 만났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은 일주일 내내 만나고 싶어요. 그럼 부담스러운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기도 해요, 실제로. 그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많이든 뭐 조금이든. 자,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줘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연장선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쩌다가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 생겼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 보니까 이게 핵심이 아니야.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그게 핵심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구조를 만드셨을까요? 그냥 계속 그냥 사랑만 요구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구원받는 방법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복음을 만드셨어요. 그런 시스템을, 그렇죠? 자, 예수 믿고 죄가 해결되어야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구원의 방법마저도 그런 종류의 구원의 방법 시스템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에
그 연장선에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매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결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제가 2주 전인가 가시국이라는 소설책 인용해서 한번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의 흐름을 요약하면요, 아버지가 자신의 각막을 팔아서 아들을 신장 이식 수술을 해줘요. 아들이 신장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살지만 아버지는 죽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도 원하세요. 그냥 빨리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각막 파란 돈으로 빨리 치료받아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우리도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정보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런데 가시국에 나오는 아들 한번 상상해 볼게요. 가시국에 나오는 이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신장 이식이 잘 된다만 계속 보는 거예요. 신장 이식 잘 돼야 되는데, 신장 이식 잘 돼서 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만 계속 살핀다면 그 소설을 읽는 우리들은 아마 그 아이에게 너무너무 실망스러울 거예요. 가시고기는 신장 이식을 잘 받을 수 있는 법을 소개한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이용해서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각막을 팔아서까지 자신의 병과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고마워하고 사랑한다면 사실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요, 신장 이식을 받는 방법을 소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언이고 테스타먼트, 증거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으신다면 자칫 구원받는데 도움도 안 되는 구약 성경 뭐하러 읽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만 읽으면 안 되는가? 아니요. 우리는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필요한 이유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는 건 먼저 1차적인 필요는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면요, 나를 사랑해서 구원받는 데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으로라도 여러분 구원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구원 받으십시오. 그것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원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사랑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이 아이가 좀 제발 아버지가 파는 각막의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지 않아도 제발 예수를 이용해서라도 구원받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오늘 이제 성경을 시작을 하면서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실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약 성경은 누가 읽는 거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읽는 책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쉽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최소한 그런 사람들이 보는 책이 뭐냐면 구약 성경인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진 사람, 그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힘든데도, 레위기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그런대로 레위기 읽고 민수기 읽고 여기서 많이 포기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내가 막 읽어내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저런 일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 자꾸 궁금해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안 가요? 또 불편해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그건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사실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처음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시작하고 하려고 했는데 성경 자체에 대해서 다뤄지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제가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한번 다루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가졌는데 제가 좀 쉽고 양이 아주 많지 않아서 부담은 없겠지만 그래서 더 깊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직접 만나면요, 좀 깊이 있는 것들도 물어보시면 그런 부분들 뭐 그 자리에서 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하루빨리 장소가 만들어지고 많은 분들과 함께 같이 대화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재밌게 우리가 좀 나눔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게 하시고,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생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세 번째, 이왕이면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좀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냥 사랑해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는 특별히 우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굶어 죽고 또 병들어서 죽고 있는 우리 필리핀 아이타 부족 우리 선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타 부족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것들 놓고 이 시간 1분 정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또 한번 보게 하셨고, 아버지, 우리 같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죄인들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서실 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시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또 이 대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고 쪼개졌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정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저렇게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하루빨리 전쟁을 멈추시고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이타 부족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지금 이 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죽어가고 있겠습니까? 굶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도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 주님 허락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다시 한번 부흥하고 하나님 저들이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력한 민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이 성경 세미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 더 비추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자세히 알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받으시는 그 예물들이 아버지 하늘에 올라가 아버지께 그 마음이 상달릴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또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온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우리가 풍족하게 하고 많은 주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쓰임받고 저들의 아버지의 주시는 그 은혜의 그 닻을 경험할까. 하나님, 저희가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시간 물질 드렸사오니 주여 그 물질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이 더 잘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의 삶으로 온 세상이 저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성경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